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어 천지 창조를 통해 이 유한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 대한민국 이 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들 영혼을 씻겨주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추웠던 계절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머지않아 진달래 개나리도 펴고 따스한 봄바람 가운데 푸르른 잎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펴게 될 텐데, 주님,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저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속히 그리스도의 따스한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너무도 행복했고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땅에서 주님 속히 개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저 김정은과 수뇌부들의 모략들이 다 어리석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핵 개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게 하옵시고 무효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받는 정보들이 다 우둔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효과 없게 하옵시고 주님, 대북 풍선 날리던 그 작업이 다시 한번 재개되게 하옵시고 조금이라도 개방되어 우리의 식량과 물자가 공급되어 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 70주년이 지났습니다. 속히 복음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될 때까지 우리 각 주민들에게 식량과 필요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여러 자매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저우에 또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 대기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도 풀리는 가운데 더 두려움에 떨리게 될 텐데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추어져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인침받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게 하옵시고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윤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시사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전 온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많은 부분은 억울한 것들이 너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주님,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사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순결한 것,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와 대학생과 군성교가 다시 부활 강력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자살, 문화, 왕따, 폭력, 알코올, 이 음란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약 청정국이라 했던 우리나라가 근래부터 너무나 마약을 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 합법시키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 금지 막아주십시오.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학생 인권 조례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또한 튀르키예 벌써 사망자가 5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독구식 문화, 여론 정치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 때문에 효율적으로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 다 잠잠해지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슬람 막아주시옵소서. 동양성교 베이스로서 이 한국을 선택해서 많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이단들이 더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단들 막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재직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세움받은 우리 재직들 우리 목회자 모두가 성령으로 민감하고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안에 이렇게 왔는데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싸무라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일학교 참으로 예쁘고 귀여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배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공간이 더 필요합나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홍삼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켜 주시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도록 또한 여호와를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늘 일찍 와서 또한 연습과 함께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분들 성령에 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부족하지만 각 드러내지 않으면서 겸손히 섬기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이 드려진 이 모든 예배의 영광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분은 태초에 영원히 계시는 로고스 말씀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저자가 즉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배경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교적 역사적인 기술을 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신학적인 강조를 한다. 그 말도 굉장히 좀 모호한 말인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에 들어가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그 자체가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그 호흡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어떠한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6절, 7절, 8절에서 요한에 대한 소개가 언급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는 누구라고 8절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그는 빛이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름이 동일하니까 헷갈리는데 저자 요한, 예, 저자 요한, 사도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베푼 예수님 앞서서 오신 그 세례 요한, 예, 그 저자는 굳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위치를 역할을 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가? 정말 그 독특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평가를 할 만큼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뭘 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누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은 어순이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19절 자체가 이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첫 말이,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앞으로 옵니다. 뒤에 보면 19절 뒤에 보면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앞에 나와요. 이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하고서 그때 이제 정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보냈던 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요한의, 저자 요한의 하나의 습관과 같은 표현인데 뒤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실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대표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와서 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 사실 이 부분은요, 저자 요한이 지금 굳이 대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앞서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그는 빛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게 요한의 소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단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여기서 다시 부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요, 이제는 그냥 드러내놓고 말한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숨김이나 또는 부인하거나 그럼이 없이 그냥 확실하게 얘기한다. 드러내놓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밌는 대답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해요? 에?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저 권세 높은 분들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서 왔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에 의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을 때 은혜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자, 여기에서 이 소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질문을 잠깐 좀 생각해 보죠. 엘리야입니까? 뭐 선지자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어떠한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즉, 그 질문 자체가 우리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혹은 정치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어떤 식으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틀린 질문은 없다. 뭐든지 자유롭게 뭐든지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질문조차도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예, 이때 그래서 23절에 세례 요한의 답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23절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소위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엘리야냐 선지자냐, 사실은 이 대답 질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한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마테마가 누가에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온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납니까? 예, 세례 요한이 온 것에 대해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어디로 돌이키냐면은 성경으로 돌이켜요. 성경으로 돌이켜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 중간 거 다 생략하고 나는 소리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증거자, 증언의 소리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를 준비하는, 그를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야. 예. 그러면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은 왜 세례를 베푸느냐? 왜 세례주는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살짝 또 초점을 흐립니다.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한이 답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너는 왜 그런 일을 해? 그럼 우리는 말려들기 쉬워요. 저 사람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어떤 본질을 흐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또는 시비를 거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 말려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 대화를 했지? 내가 왜 그런 언쟁을 했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내가 뭘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누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요한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여러분, 요한의 말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어디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인데 여기 있는 베다니는 다른 베다니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예,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같은 곳은 아닙니다. 자, 29절에 다시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을 지금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요한의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께서 등장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가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생각나세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것?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생각나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 애굽 땅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뭐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의 삶, 매여 있는 삶에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 구약의 사건을 여기에는 뭐하고 연결시켰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저분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해방되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저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내 뒤에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야. 그런데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부터 얘기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영원하신 그 분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도 그를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요즘 저의 경우에, 우리 목사님들 경우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이 일,
저는 제 자신을 강웅산 목사입니다. 또는 어떤 자리에서는 또 강웅산 교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내가 그러한 직함으로 나를 가리고 있구나. 내가 정작 누구라고 하는 걸 숨기고 있구나. 만약에 세례 요한 같았으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공통된 말이겠죠. 여러분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답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 직함이 아니고요, 내 타이틀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또 놀라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서 이르되 내가 보니까 자, 보는 거 잘 눈여겨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라고 합니다. 자, 누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자,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 증거라는 말. 요한은 증언자이고 증거자예요. 자, 여러분이 증언을 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들은 것이어야 돼요. 증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증거 이 단어는요, 굉장히 법적인 단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법적인 증거가 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봤어. 내가 본 거야. 뭘 봤냐면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는 걸 봤어.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 그렇죠? 요한이 미리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을 알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달랐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요, 달랐던 게 아니에요. 그가 봤어요. 뭘 봤어요?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리시고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자, 여기에서요, 요 말을 저는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가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왜냐하면 여기 증언하였다라는 말과 보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같은 시제예요. 완료적인, 과거 완료적인 시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정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은 내가 보았고 뭐를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는 걸 임하는 거, 그 다음에 임하고선 그냥 후루루 또 새니까 후루루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고요. 머물고 있는 거. 그 임하다라는 뜻과 머물다라고 하는 뜻은요,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말해요. 성경은요.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에 대한 확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3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면은요. 3장에 넘어가면은 2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던 때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러니까 자기네들 선생님한테 가서 약간의 시샘이 있는 좀 시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한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요. 예? 그분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보다 지극히 인간적인,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보낸 자다. 이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또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I am. 그런데 세례 요한은 I am not.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I am not.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지 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지금 꿈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곧 북한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곧 북한이 무너지고 드디어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도요. 1995년도에 한국교회가 기독교계,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곧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소위 북한교회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지,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그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는 2023년도예요. 약 한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북한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국교회가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그때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다짐했고 나름 뭔가의 공동 성명 같은 그런 걸 발표를 하고 그래서 나름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졌던 그 일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 같은 결의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의미를 주느냐.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 바뀌었어요. 세대도 바뀌었고 그때 그 일들을 했던 그 모든 분들은 다 은퇴했어요. 다 은퇴했어요. 사람들이 다 주역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지금 다 80대예요. 80대예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주의 일을 준비된 자들을 보내셔서 하시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로 이제 통일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이 진행이 되는 만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요. 북한 교회를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누가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울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려면은 너무나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주님께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뭔가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만났을 때 또한 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와서 보라.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그보다 더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2장, 2, 3장 이 여간에서의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다르게 마태복음 11장에서의 세례 요한은 갑자기 지금 헷갈립니다. 오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 편에 보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해. 너희들이 가서 뭘 보았고 뭘 들었는지 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 예배에 나오셔서 뭘 보시고 뭘 들으세요? 보고 들은 대로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친구들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것이 증거자예요. 바로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낼 거라고 여러분들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실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네, 내일이 될 때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마테마가 누가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까칠한 사람으로, 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사는 것도 이상해요. 예? 낙타의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에서 뭐 짐승처럼 말해요. 뭐 들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거기에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도끼가 남의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 아예 없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단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무게의 중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 북녘 땅에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 가운데 그 정말 간절한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저분이에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